각 나라마다 이제 종이돈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미래가 아니죠.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스마트폰으로 구걸을 한다 그러잖아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로 입금을 받아요. 구걸하는 거지가. 지금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돈이 디지털화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정부가 모든 인포메이션과 정보를 관리하면서 사람들 개개인을 아주 구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 시대의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변화를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야 할까요? 정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개인 인생에서 생각해봐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죠. 성경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줍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려면은 10가지 선제 조건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몇 가지요? 10가지 선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선제 조건을 하나씩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기근이 옵니다. 말씀의 기근. 이미 기독교에 말씀의 기근이 왔습니다. 진리가 사라지고 교회가 깊은 어둠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회개를 가져주고 생명을 가져줄 말씀을 찾기가 정말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의 기근이 이미 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회가 바벨론이 됩니다. 이것도 오래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진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돼서 뜨뜻미지근하고 예수께서 보실 때 토해 내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온갖 가증하고 더러운 영들이 교회로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된 것입니다. 바벨론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면은 누가 하나님의 편이고 누가 사탄의 편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고 예언을 모르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탄이 교회 안에서 진리를 지워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사탄의 편으로 오해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짐승의 표 환란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은 말씀과 복음과 계명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올바로 이해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짐승의 표 환란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그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의 기근이 오고 교회가 바벨론이 되고 이렇게 될 때 재난의 바람이 놓여집니다. 사방 바람이 놓여지면서 홍수와 기근과 전염병이 지구를 크게 강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재림의 징조들이 점점 더 크게 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네 번째는 이렇게 계속해서 재림의 징조가 이루고 재난이 점점 커지면은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처럼 점점 더 그렇게 커져가면은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보면은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말세의 부한자들이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말세의 재물을 쌓은 기업들과 개인들이 그 사치하고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그 모습을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또 부한 큰 기업들이 바다에 빠지고 경제가 무너지는 그 모습이 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는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때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 같다 그랬죠. 이미 노아의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노아 때처럼 적은 숫자가 하나님의 방주를 위해서 준비될 것입니다. 진리 위에 서고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이 너무 적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여섯 번째는 롯의 때처럼,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같다 그랬으니까 롯의 때처럼 되는 것이에요. 롯의 때가 뭐죠? 소돔성에 동성연애가 크게 일어나서 지배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동성연애가 크게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것처럼 말해야 세상의 인정을 받고 인기가 얻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20년, 3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지금은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자, 7번째,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7번째 이 선제 조건은 뭐냐면은 온 세상 사람들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인공지능을 말했죠. 이 두 번째 시간에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 세상에 흘러가 버리는 것이죠. 짐승의 표 환란 오기 전에 정부가 원하는 특정한 사람들을 관리하고 심지어 매매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컴퓨터적으로 화폐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했지만 지금 발전하는 이 기술과 화폐가 또 변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8번째,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8번째 선제 조건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숫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고 기독교의 전체가 바벨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속에서 요한계시록 7장이 말하는 그 14만 4천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아주 칠흑까지 어두운 교회 안에서 이 14만 4천의 거룩한 성도들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여자의 마지막 남은 자손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이들이 준비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잡고 마지막 사탄과의 전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짐승의 표 환란입니다. 이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께서 재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모여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마지막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말이죠. 9번째 조건, 9번째 선제 조건은 죄의 잔이 채워져야 합니다. 전쟁은 하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이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온 하늘은 사탄이 얼마나 악한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고 선한 분인지, 사탄이 얼마나 악한지, 사람들이 사탄을 따라갈 때 얼마나 이 세상이 부패하고 죄악으로 물들게 되는지 온 우주가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잔이 채워질 때까지 재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의의 열매가 맺혀지고 사탄의 편에서는 죄의 잔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환란이 오면서 거룩한 성도들을 이 악인들이, 사탄의 성품과 사탄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죄의 잔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드디어 온 우주가 하나님은 의롭고 사탄은 잘못되고 사탄은 없어져야 한다는 온 우주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0번째입니다. 10번째, 칠재앙이 지구에 내려야 예수께서 재림하십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전에 칠재앙이 내리죠. 이 칠재앙, 마지막 7번째 재앙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선제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부터 오래전부터 시작됐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7번째 선제 조건, 온 세상 사람들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 강력한 시스템이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는 엄청난 혼돈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말이죠. 이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예언의 빛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만 이것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한 혼돈 속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교회는 바벨론이 되고 깊은 혼돈에 빠집니다. 거짓 성령의 체험이 여기저기서 크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탄이 짐승의 표 환란 때 보여줄 그 거짓 이적들, 그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면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해서 큰 이적들이 생겨나는데 그 큰 미혹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탄은 지금 기독교인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각 개인에게 잔잔한 거짓 이적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사회와 정치는 크게 부패하고 부자들은 이기적이고 사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이런 세상에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인공지능이 나타나면서 큰 산업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2013년에는 인공지능의 시장이 8억 달러였습니다. 8억 달러. 근데 2015년에는 370억 달러로 성장했습니다. 몇 년이? 불과 2년 사이에 50배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 인공지능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앞으로 몇 년 안에 7천조 원까지 이것이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인공지능이 각 회사와 개인에게 깊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우리가 일부 말씀에서 살펴봤죠. 기존의 은행들이 무너져가고 공장들과 기득권들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세력들이 올라오게 된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구글이고 애플이고 페이스북이고 이제 그런 회사들, 아마존이고 그런 회사들입니다. 기술 혁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회사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거와 맞춰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국가는 점점 더 큰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앞 시간에서 배운 말씀의 요약입니다. 지금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손에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가 누구와 대화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설교를 듣고 있는지 모든 정보들이 지금 전달됩니다. 누구에게 전달돼요? 인공지능에게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추측하면 되지 않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계 단일 정부, 신세계 질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물론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동의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성경에 예언하신 그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